오미크론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00만이 넘어가니까 10명 중에 1명이 걸린 거예요. 참.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요. 또 사망자도 지금 많이 늘고 있죠. 저희 할머니도 그 코로나 걸렸어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이번에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100살 넘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신대요. 근데 코로나 걸렸어서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입관할 때도 이렇게 칸막이 쳐가지고요.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요.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방호복 꽉 껴있고 그리고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요. 시신을 막 쌌어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제 삼촌을 만나니까 아유 할머니 코로나 걸려 돌아가셨다며요.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조금 이렇게 일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시시하면서 시신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밀봉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화장하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돼서 이제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또 보상해줘요. 1,000만 원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 그분께서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됩니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 또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질병, 영적인 전염병이 더 심각합니다. 그게 지금 전쟁으로까지 막 치닫잖아요. 그게 선진국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이거든요. 내가 싸워서 뺏지 않으면 내가 뺏긴다는 생각을 선진국들이 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는데 사단에게 이제 100%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범한 사람은 이렇게 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때린 사람은 때리면서 영적 문제 오고요. 맨날 얻어 터지는 사람은 얻어 터지면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영적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사실 강대국이냐 또 약소국이냐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강하다고 해가지고 남 때리고 약하다고 해서 맨날 얻어맞고 그건 또 둘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힘없는 사람은 뭐라 하겠지만 둘 다 속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형제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그걸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해하고 수용해라.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너무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면요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요. 믿음도 약한데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막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시하고 비판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연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부터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약한 자 좀 무시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 또 막 우러러보고 막 그래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전 요즘에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또 때마침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웃기는 프로 가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도 마음이 그러면 물론 제 마음속에 예수 평강 그거를 제가 못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우리에겐 인간 감정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컬투쇼 이런 거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맨날 그것만 보는 거 아니고 가끔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연들 보고 잠깐 또 아까는 이렇게 두 꼬마애가 이렇게 남매인데 오빠가 이 바리깡 있잖아요. 바리깡 가지고 그 여동생 이렇게 머리 해준다고 했는데 뒤를 다 밀어버렸어. 뒤를 다 밀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기 머리 이렇게 하다가 동생도 이제 해준 건데 자기 머리도 거의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렇게 나중에는 웃던데 그래서 다 밀어버렸어. 둘 다 밀어버렸어.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에 많이 웃으십시오. 메시지 듣고 저는 요즘에 현장 복음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듣는데 참 유 목사님이 전에 황금출 씨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황금출 이렇게 그분이 태권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군 복음화도 하고 또 부산에서 선전도 안 했는데 광고도 안 했는데 관원이 제일 많고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도 좋고 전도 잘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했다고. 영적 문제 너무 심각했다는 말로 한마디로 그냥 그걸로 끝내시더라고요. 저게 뭔 말인가?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과연 저 뭘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문마다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한순간에 틈타서 무너뜨린다니까요. 다윗도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하고 막 했는데 결국 그 가정은 영적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 가정이 자녀들하고 함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문제의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이 복음, 사도 바울도요,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제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뭐 이래나 저래나 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라. 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우리 중에는 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지 않냐. 이건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다 우리 주의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결국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는 사단이 없지만 이 땅에는 사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꿔진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바꿔진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뭘 하든지 핸드폰 저도 핸드폰 늘 갖고 있어요. 늘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한다든가,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도 바쁘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 핸드폰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잖아요. 저는요, 화장실 들어가서도 볼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것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계속 찾아서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나라 회복됩니까?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증인 될 것이다.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우리가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당하면서 상처 가운데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고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파워 있잖아요.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걸 입어서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90%의 문제는 그냥 지나간다잖아요. 진짜 문제는 막 1% 된다는데 99%는 거의 다 지나가는 거고요. 그 중에 7, 80%는 돈으로도 해결이 된다면서요. 돈 많으면 뭐 해결되느냐? 또 영적 문제 엄청 올 거고요. 복음 모르고 돈 많으면 영적 문제 엄청 오고.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직 복음이면 세계 복음만 있으면 받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신경 쓸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그 시간표와 그 능력 안에 살아라. 오늘 기도처럼 내용도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어제는 시간표 안에 그 안에 있어라. 그 참 승리의 그 안에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 안에 있어라.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영향 미치지 말고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데 집중해라.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근데 제자들이 이거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고 했지만 이제 점점 알아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었을 때는 이 제자들에게는 진짜 오직 복음 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이 사람들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 제자들에게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미 질문하신 내용도 우리가 계속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거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느냐?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정말 그 믿는 내 말을 믿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더라도 사도행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 질문이 점점 깨달아질 겁니다. 저도 점점 깨달아지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물론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근데 진짜 모든 문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질 그 모든 문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벌벌 떨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40년 후에 또 안악산지에서 또 갈등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든 문제가 그냥 모든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게 딱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거를 찾아내면서의 그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다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는 문제로 여길 때도 있는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 이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믿은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 갈렙 둘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명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장사 지낼 사람 다 장사 지내고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클 때까지 말이죠. 이 랩넌트들 클 때까지 그 랩넌트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랩넌트들도 안악산지에서 흔들렸어요. 종이 노예된 적이 없는 이 랩넌트 이 아이들 끌고 들어갔는데도요. 안악산지에서 약간 흔들렸어요. 이 아이들도 약간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던 딱 두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노예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 이게 모세처럼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이게 완전 믿은 거예요. 두 사람이. 광야 생활 45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날이 갈수록 맞는데 그게 결국은 안악산지 앞에서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 힘 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약간 흔들 수도 괜찮아요. 결국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평생 천년, 2000년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랩런트들도 안악산지에서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 이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 믿고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결국 죽을 때 이사 갈 때 천국으로 이사 갈 때 뭐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죠? 나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를 믿을지 한번 결정하라. 이 말은 끼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다른 거 섬기려고 하는 그런 끼미.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소천했을 때 그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시 여지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광야에서 신명기 6장처럼 길리고 길렀던 믿음으로 키웠던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다시 그 후손들이 말이죠. 후손들이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사사기 동안에요. 사사기 내내 사사들이 태어났을 때는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여전히 사사기 맨 끝장에 보면 여전히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심할 때
틈을 싹 들어와서 사단은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죽는. 그 죽는다는 게 날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 그거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 날마다 죽는 산제사 얘기했잖아요. 산제사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틈을 주면 반드시 그 틈 타고 사단은 삐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끌고 다니는 거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사단이 볼 때요. 제가 사단이 볼 때는 하나님 자녀 이것들은 진짜 어려움 주면 기도하 버리고 환난 주면 전도하고 막 이래 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거 주면서 속여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속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그 태양과 바람이 둘이 싸웠어요. 태양과 바람이 싸웠어. 뭐라 싸웠냐면 내가 더 강하다 이렇게 강하다 싸웠는데 그러면 내기하자 그래. 내기했는데 그럼 저 지나가는 저 사람 누가 더 센지 그 사람 옷을 벗겨보자. 옷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죠? 옷을 벗겨보자. 누가 더 벗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 바람이요. 바람이 힘차게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더 옷을 여미는 거예요. 막 안 벗겨지려고. 근데요. 태양이 내리쪄 버렸어요. 태양 막 내리찌니까 이게 스스로 옷을 벗네. 그래서 저리 될 수 있구나. 우리가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좋은 거 주면서 우리를 베껴 먹어요. 무너뜨린다니까 좋은 거 주면서. 나쁜 거 주면요 도망가지. 괴물처럼 나타나면 도망가죠. 근데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베껴 먹는다니까. 하나님은 태양 편만 드는 거 같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셔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요. 계속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풍성히 얻어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늘 주시기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풍성한 은혜, 그게 자기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보호자의 축복을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가능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할 때 얼마나 주특기 마냥 잘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기는 되게 쉬워요. 또 잘못을 지적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잘 안 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것인가?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가지고요.
결론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이 8절 안에는 이런 오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게 절절히 안에,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안에 사도 바울이 넣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라는 게 뭐 끝 아닙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끝 아닙니까?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나 죽으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주를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늘 그 안에 그거를 받으려고 그걸 누려야 되니까, 그래야 사단이 현장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울 수 있으니까요. 승리한 싸움을 누리는 그 현장, 그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으로요. 일단 우리가 결론으로 내 현재 모습을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내 현재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체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나의 빈 곳, 나의 구멍난 곳을 알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말이죠. 자꾸 그거를 메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멍나 있는 그 분을 상처로 아니면 영적 문제로 구멍 나 있는 그거를 자꾸 메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첩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답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좀 뭔가 좀 틀리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데 좀 다르구나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말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힘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힘있고 오직 복음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보좌의 축복, 시공과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 우리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여러분들 직분, 목사다운, 여러분들 직분에 권사님들 나오시는 권사다운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는 집중하지 않으면 또 다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이념, 사상,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을 세우겠죠. 그러나 복음 아니면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것다가 또 이제 싸운다, 이제. 싸우지 마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관없잖아요. 복음만이 살리는 거지. 어떤 대통령이 되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연습이 되겠죠.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살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단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또 분쟁하게 만들고 비판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참 승리, 보장된 승리 그 속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